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우리 서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고요. 벌써 이제 7월 달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지난 6달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시대를 우리가 한 3년 동안 겪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엔데믹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면에서 또는 정치적인 면에서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도 예전과 같지 않은 모습들도 여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될 일들보다는 어찌 보면 여전히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일들이 또한 우리에게 더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찬양은 멈추지 말아야 되고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은 그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전하는 걸음걸음마다 핍박이 왔었고 환난이 왔었고 고난이 왔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고 이끄신 길인데 왜 그의 길에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 하는 것이죠.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그리스 북부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내륙으로 들어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는데, 그냥 갇힌 것이 아니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그래 한두 대 맞은 게 아닙니다.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느냐? 잘 아시는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다. 어떻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 길이 비록 내가 매를 맞고 감옥에 있지만 누가 이끄신 길입니까? 하나님이 이끄신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으면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를지라도, 내가 원하는 상황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기뻐하지 않고 왜 감사하지 않고 왜 찬송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찬송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고 그 길에 나는 순종함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에베소 3장 6절 보게 되면 3장에 보게 되면요.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역시 뭐 합니까? 찬송합니다. 어디에 있는데 찬송하느냐? 감옥에 갇혀 있는데 찬송하는 거예요. 바울은 또다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는데요. 거기서 역시 뭘 하느냐? 찬송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곳에서 바울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찬송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찬송할 수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도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기대하는 수준에 도착하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찬송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어떤 고백이 있느냐? 빌립보서 1장 12절 봅니다.
다음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바울은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위기를 겪어갔지만 그런 일들이 복음 전파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임을 알기를 원한다. 누가 기뻐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바울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나도 기쁩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마지막 말하는데 또다시 뭐라 그럽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요.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만족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소망, 여러분들의 기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그 결과물을 보면서 기뻐하십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먼저 기쁨이 되셔야 돼요. 오늘 이 성전에 있는 것이 기쁨이 되어져야 되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하는데 나는 감사할 것이 없어. 나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 내 전반기 암울했어. 어두웠어. 절망이었어. 여러분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딸이고 하나님이 품 안에 안아주시는 사람이고 지금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셔야 돼요.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고린도후서 11장 27절입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기까지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말해요. 바울은요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더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삶이었느냐?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요 바울은 항상 근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가난한 사람 같았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난 항상 기뻐. 나는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야. 이런 고백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비교가 되죠. 어떻게 비교됩니까? 그들이 이룬 것과 내가 이루지 못한 것, 그 사람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지지 못한 것, 우리는 그런 것들을 비교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많은 것을 이루셨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이루시고 가지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나를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야, 내 인생은 안 되나 봐. 자,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이해가 되느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다 이해가 되어지고 다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이해되지 않고 알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다면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은 고라자손의 시예요. 고라자손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즉 성가대와 함께 부르는 찬양이 바로 이 시편 42편의 말씀이에요. 찬양대인 고라자손이 부르면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던 찬양이 바로 시편 42편의 말씀인데요. 오늘 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안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니?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진 않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그 교회 열심히 다녀서 너한테 무엇이 이루어졌어?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오히려 힘들잖아. 오히려 어렵잖아. 우리에게 그런 비난이, 어떤 비웃음이 들려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됩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내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 눈물이요 마르질 않아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4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여전히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이들의 입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기쁨과 감사의 소리가 나왔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비록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은 여전히 눈물이 앞을 가리는 삶이라 할지라도 이곳에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째서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절망 속에도 찬송했고 고통 속에도 찬송했고 기쁨 속에서 찬송할 것이고 축복 속에서 찬송할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진 하나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직후에 찍힌 사진입니다. 어느 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머니인 것 같고요, 자녀들인 것 같아요. 양푼이죠. 네. 맛있어 보이는 밥, 맛있어 보이는 반찬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이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장면이 누군가의 카메라에 찍혀서 전해져 왔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원망의 기도일까요? 감사의 기도일까요? 차린 것은 없지만, 준비된 것은 없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이들의 기도가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기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겪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고 도대체 저게 뭐야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감사하지 못할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들보다는 분명히 지금 우리는 더 풍성함을 가지고 있고 저들보다는 더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들보다 감사하지 못한다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찬송하고 기도했던 바울을 생각하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찬송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다면, 감사하지 못했다면 오늘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제도 나는 찬송하는 사람이었고 나는 오늘도 찬송하는 사람으로 살 것이고 나는 내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그 감사함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